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1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지난주까지 우리는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만났던 아테네 사람들처럼 알지 못하는 신을 믿고 바라는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아들을 통해 계시하신 대로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근거가 없는 그런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낸 신을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과 그의 아들을 통해 계시된 대로의 참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가 호소하듯이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전혀 새로운 그런 장으로 들어서는데 3장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2장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그리고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렇게 배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배웠으면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내용을 이제 이 3장에서부터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장 1항을 보도록 합니다. 주보 참조하시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자기의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자유롭게 그리고 불변하게 작정하셨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이신 것은 아니며 피조물의 의지가 강압을 받는 것도 아니며 또한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확립하셨다. 그래서 이제 3장 1항에서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 3장 1항에서 고백하고 있는 교리를 소위 영원전 작정의 교리다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실제 역사 속에서 창조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역사의 시작은 시간이 창조됨과 함께 시작된 건데 그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시간이 없었을 때 영원 속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마음과 의도 속에서 어떤 일들을 생각하시고 결심하시고 결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우리는 창조에 앞서서 창조를 포함한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이 작정의 교리를 먼저 다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혹은 방법에 대한 성경의 이런 묘사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의 교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삼위일체의 교리만큼이나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이 조직신학이나 교리들이 이 작정교리를 다루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신비의 영역에 해당되는 이 작정의 교리를 살펴봐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에 있는 어떤 교리나 주제들을 내가 받아들이기 쉽다고 해서 받아들이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것이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당황하게 하는 그런 주제라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면 성경이 말한 것만큼 우리는 그 주제를 직면해야 하고 살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이해를 뛰어넘는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작정의 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리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회피하려고 하느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서로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면 인간의 책임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고, 또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이 또 침해를 받는 이런 식의 것이 되기 쉽기 때문에 이 주제를 사람들이 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주제를 직면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작정의 교리를 직면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라면, 그것은 이 작정의 교리만큼 또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감동을 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예배를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게 될 터인데, 우리가 흔히 우리 루터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경향들이 많아요. 근데 꼭 루터란들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복음주의자들, 오늘날의 신자들이 대부분 가장 큰 관심사는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 구원의 문제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건 사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거, 이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도 그렇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있고 목적도 그렇고,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타락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과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궁극적인 목적도 그런 거란 말이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부합하는 교리가 있다면 바로 이 작정의 교리라는 겁니다. 이 작정의 교리에는 그렇게 작정하신 그런 능력, 그런 지혜, 그런 선하심,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작정의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제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 교리를 살펴보아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이 교리가 우리를 많은 오류로부터 건져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작정의 교리를 살피는 이유는 이 작정의 교리만큼 이 우주에서 마치 우연히 던져진 것 같은 우리 인생의 그런 허무함과 목적이 없이 방황하기 쉬운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마음과 의도 속에서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교리만큼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 교리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연히 그 가수
최희준이라고 하는 가수 아시죠? 권사님. 그 하숙생, 인간은 나그네 뭐 하면서 그 있잖아요.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막 그 가사 있잖아요.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답을 끊임없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작정의 교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전에 무엇인가를 작정하셨고 어떤 목적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작정하셨다. 그 작정 안에 우리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어떤 것을 작정하시고 작정하셨을 때는 무엇인가를 계획하셨을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그 사실은 그 하나님의 그 우주 안에 일어나는 그 전체 속에 있는 진짜 점으로 찍을 수도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주 전체 안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위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작고 미미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다가 그 죽은 것을 이 세상에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작정의 교리는 우리 인생이 자칫 그냥 우연한 우주 속에 그냥 우연히 던져져서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도 모르게 그냥 갈 인생처럼 보이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런 어떤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그런 계획을 따라 작정을 하셨고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우리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무엇인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또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해서 우리가 왜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알려주는 교리이기 때문에 이 작정의 교리를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렵고 때로는 우리의 이성이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그것을 거부하고 싶은 또는 반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적 때문에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이 작정의 교리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리를 고찰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개혁주의자네, 내가 알미니안이네, 내가 복음주의자네 이런 어떤 당파심들을 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겸비한 자세를 가지고 이 교리를 접근해야 합니다. 이 교리는 결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성으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런 교리거든요. 그래서 이 교리를 우리가 철학적인 그런 철학을 대하듯이 그런 자세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세는 이 겸손함과 경외심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고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다다랐을 때는 우리의 한계가 우리의 이성이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 믿음으로 이것을 계시된 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로 이 교리를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3장 1항에서 말하고 있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을 하셨고 그 작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작정하셨고 모든 일들은 그 작정에 따라서 일어난다면 그러면 우리 인간을 포함한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나님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도록 작정을 하셨고 그 작정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일어나더라면 우리는 그냥 장기판 위에 놓여있는 말과 같이 그런 존재인 꼭두각시에 불과한 존재인가? 그래서 내가 죄를 행하든 선을 행하든 어쨌든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다 일어난다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그 주제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자기의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자유롭게 그리고 불변하게 작정하셨다. 이게 첫 번째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세상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연 세계와 영적 세계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작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사람들과 구원, 이 세상의 모든 삶과 이 모든 것의 마지막과 궁극적인 운명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 즉 세상에서 일어날 이 세상의 존재, 그러니까 우주와 그리고 그 우주는 눈에 보이는 세계,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를 다 통틀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존재들, 모든 사건들,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다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을 언제 하셨다고 말하고 있느냐면 영원전에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하신 그 계획을 따라서 이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영원전에 어떤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는 그냥 순서 없이 막 일어납니까? 아니죠. 시간을 가지고 시간 순서에 따라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은 이 시간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시간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시간의 순서를 가지고 나타나요. 근데 마치 영원전에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다 이것을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영원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셨을 때 작정에도 어떤 순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원전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영원 속에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기도 전이기 때문에 이 영원전에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그 목적하신 것을 따라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록 계획하신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이 없었던 때 일어난 그 계획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먼저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작정은 무조건적이고 주권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죠. 고백서에서 영원전에 자기의 뜻에 따라 그리고 자유롭게 작정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영원전에 어떤 일들을 작정하셨어요. 근데 그 작정하실 때 이 작정 안에는 사람들의 구원과 관련된 것도 작정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구원과 관련된 작정을 뭐라고 말을 하죠? 이걸 예정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작정 안에 예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구원과 관련되어서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다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아주 작은 일들까지 말이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수단과 방법, 과정, 이것까지도 다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작정하실 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주권적으로 작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를테면 사람의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실 때 예정론자들처럼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 행동에 따라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셨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어떤 행동에 대한 반응을 미리 아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것을 작정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서는 바르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의지와 그분 자신의 거룩하심 이외에는 어떤 것에도 좌우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5절에 있는 것처럼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만 작정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이미 그렇게 되면 조건적이죠. 그죠?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주권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능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들은 영원전에 작정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실패하는 일이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전에 어떤 일들을 작정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아,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견고할 수 있는 근거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 삶이 견고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따라서 작정되었다라고 고백서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실 때는 그분 자신의 최고로 지혜롭고 자비하시고 거룩한 본성과 모든 면에서 일치하시는 방식으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 밖에 농담거리로 또는 이렇게 놀리면서 하나님이 뭐 하시다가 실패해서 너를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일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존재뿐만 아니라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지혜롭고 거룩하심에 따라서 작정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작정이 실행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선하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4편 24절 한번 보십시다. 시편 104편 2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다 보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볼 때 또는 되어져 있는 어떤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발견된 하나님의 지혜 앞에 송영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혜로움은 피조물로서는 측량할 길이 없이 깊고 풍성하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작정의 교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심령을 자극하는 그런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성적인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천사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규범을 정하여 주신 분으로서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홀로 완전하신 분으로서 영광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작정 안에 있는 작정 안에 모든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그의 깊고 풍성한 지혜와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완전성을 드러내는 거룩함을 작정 안에 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전에 작정하셨을 때 그 작정은 그분의 지혜와 거룩하심에 따라 되어졌다라고 고백서는 바르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이 그분의 지혜와 거룩하심을 따라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계획하신 것들을 처리하시고 또 그분이 계획하신 것들을 부인하고 수정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은 수정되는 일이 없습니다. 처리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사실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심령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견고하게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집을 짓는다고 집을 지으려고 터를 닦고 집을 건축물을 세워가고 있는데 그 집이 땅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짐승의 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나중에 발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그 모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했던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다 허사일 뿐이잖아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그런 불안함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하심을 따라서 작정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불변하심 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작정의 불변하심 위에 우리가 서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수시로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바뀐다라면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언제라도 지각이 흔들려가지고 지진이 날 수 있는 그런 땅 위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지혜와 거룩하심을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한 5,000년 전에는 이럴 줄 알았는데 5,000년 지나고 보니까 이게 아니네 하고 계획을 바꾸시거나 이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완전하신 지혜와 완전하신 거룩하심 가운데서 작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은 불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수하시거나 후회하시는 거나 또는 계획은 세워놓으셨는데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판단을 잘못해서 내가 능력이 없는데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셨다가 실패하시는 이런 일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그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성품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영생을 가졌는가 아닌가를 아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한번 전한 적이 있죠. 마태복음 그 영생을 얻을 뻔한 그 부자 청년 그 설교하면서 내가 영생을 소유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과 돌보심 가운데서 내가 느끼는 그런 안정감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회심할 때 그런 걸 느끼는 겁니다. 회심하기 전에는 우리 삶에 그런 불안함이 있고 어떤 방황하고 정처 없이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속에서 우리가 그런 안정감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지혜와 거룩하심을 따라 되어져서 변함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고백서는
하나님은 영원전에 작정을 하시는데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작정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모든 일을 작정하셨다, 이 얘기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에 필요한 모든 수단과 과정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도 우리가 불렀잖아요. 네가 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 말을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짓지 않은 집을 주고 파지 않은 샘을 우물물을 마시게 하시고 심지 않은 과실의 과일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 약속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어떤 집을 주겠다, 물을 먹게 하시겠다, 나무를 과실을 먹게 하겠다. 그러면 그런 것이 목적이라면, 그런 것들이 목적이라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만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과 과정까지도 다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큰 위로를 얻는 거예요. 예를 들기가 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목회를 할 수 있기에 필요한 그 나머지 과정들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결과만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기에 필요한 수단과 과정들까지도 다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작정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면 우리가 그러면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수적인 그런 과정과 수단들까지도 약속해 주셨을 것을 믿고 우리가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교리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졌다면 자유롭고 자발적인 행위자들의 이 자발적인 행동들, 즉 사람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 과정, 그 과정들을 수행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런 자발적인 행동, 이런 것까지도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기에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것마저도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제하시고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 우리의 자유로운 행동에 의해서 제비를 뽑았지만 그 일을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참새 1마리가 떨어지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가 빠지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작정 아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작고 미세한 그런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영원전의 작정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우리 인생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무슨 걱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모든 일들을 작정하셨는데 그런 일들의 결과만을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결과가 이르는 과정에서 필요한 수단과 과정까지도 작정하셨다. 근데 거기에는 사람들의 어떤 자발적인 행동들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악인들의 그 악한 행동들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 23절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또 뒤에 4장 27절 28절 보십시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위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을 베드로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분명히 이 법 없는 자들의 법 없는 자들이 누굽니까? 법이 없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누구예요? 빌라도죠.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어요. 누가 한 거예요, 이게? 법 있는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즉, 사람들이, 근데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할 수밖에 없어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억지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자유로운 의지를 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빌라도도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고 그 빌라도에게 이 법 있는 유대인들도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발휘해서 이 빌라도에게 넘겨줬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일은 분명히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를 좇아서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무엇을 따라 되어진 일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즉 하나님이 영원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 그래서 모든 일들은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지를 그냥 뭉개버리고 기계처럼 로봇처럼 그렇게 프로그램 되어져서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 이성이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어차피 일어난다라면 나는 어차피 뭘 하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영원전에 작정한 대로 다 이루어질 건데 내가 아무렇게 하지 아무것도 안 해도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영원전에 어떤 사람은 믿기로 구원받기로 예정을 하셨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로 하셨어요.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쨌든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어차피 구원받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또 반대로 구원받지 않기로 하나님이 예정된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구원받으려고 애를 써도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 작정교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람들에게 반감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영원전에 예정된 대로 작정된 대로 모든 일이 일어난다. 즉 마치 이 컴퓨터 그 프로그래머가 이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 우주라고 하는 전체 안에서 일어나는 진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경우의 수들. 그리고 그 경우들은 그냥 옆에 있는 상황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이 다른 사람과 또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면 우스갯소리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이 자매하고 또는 이 형제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배우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런 기도들을 막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결혼을 이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잘못했네. 짝지어 주신 배우자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게 만약에 형제의 경우라면 그 형제하고 결혼해야 될 자매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을 거고, 이 우주에는 결혼하지 말아야 될 사람끼리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얽히고 설키고 그 사이에서도 나오지 말아야 될 아이들이 다 태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다 정하시고 복잡하게 프로그램을 영원전에 다 해놓으셨고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자, 지금 제가 딴 얘기하다가 좀 논점에서 벗어났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어쨌든 작정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일어난다라면 우리 인간,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악한 일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일은 악한 일입니까?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야만 하잖아요. 만약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그죠? 그러면 그 일을 악역을 감당해야만 했던 그 사람은 넓은 뜻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리고 그 뜻을 행할 때 그 사람은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그 일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이 그렇게 프로그램 되어져서 했습니까?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또 반대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의 어떤 자유로운 의지를 발휘해서 어떤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어떨 때 보면은 상충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서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이 있다라면 바로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이에요.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 의지를 발휘해서,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내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악을 조성하시는 분인가? 그죠? 그런 질문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이 일어나기로 한 그 일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장기판 위에 있는 말과 같은 꼭두각시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모든 일이 일어난다라면 인간에게 너 왜 그런 죄를 지었어라고 죄값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이성으로는 물을 수가 없죠. 그죠? 어쨌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을 내가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는 일이 있어야만 누군가가 가룟 유다가 꼭 가룟 유다가 아니래도 가룟 유다가 했던 일을 누군가는 했어야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일이 없으면 구원받는 일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죄값을 물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은 지극히 어떤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의 이성에 입각해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이 두 문제를 우리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짜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조성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심지어 악한 행동마저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되어진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도 하나님의 그 작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렇게 보면 이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마치 악의 조성자가 아니신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고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이신 것은 아니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조물의 의지가 강압을 받는 것도 아니며 라고 말해요. 또한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영원 전에 이미 이 세상에서 시간 세계 속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실제로 그렇게 일어난다. 이 교리를 들으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짓는 죄도 그 범죄도 하나님의 영원전에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교리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서는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정 교리는 하나님이 죄를 범하게끔 죄를 조성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일어난다, 이 일이 사람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제가 지성이한테 막 살해 위협을 하면서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막 살해 위협을 하고 어떤 나쁜 짓을 하도록 책임을 막 그 일을 하게 됐을 때 법정에 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가 처벌을 받아요? 그런 일을 교사한 제가 처벌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행한 사람에게는 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어쨌든 영원전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의 세계에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생각할 때나 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결코 악을 조성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합니다. 악을 조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인간의 그 자유의지를, 인간의 책임을 성경은 또한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처럼 똑같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죄를 지으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지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내가 그 죄를 내 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지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성경이 똑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인간의 책임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느냐? 조화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모순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다 옳아요. 둘 다 옳습니다. 근데 두 개를 조화시키려고 하면 거기서 모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모순이 아닌 것은 지금의 우리 이 세계 속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영혼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 하나님의 작정교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이 문제를 모순이 아니라 신비의 영역에 속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건 신비의 영역이에요. 모순이 아닙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해가 거기에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시면서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도록, 심지어 그 일들 안에는 악까지도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악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악을 통해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악의 조종자가 아니셔요. 다만 인간의 자유의지를 따라서 악을 행하도록 허용하시는데, 그 허용된 악마저도 하나님의 전체 작정의 그 범위를, 한계를 뛰어넘는 방식으로까지 허용하시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런 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결국은 선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그것을 통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뭡니까? 예수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도 그런 사건이고, 그렇다면 창세기에서 요셉이 팔려갔을 때도 형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그 노예로 파는 악을 범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그 인간의 자유의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작정 아래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성경이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자유의지와 그 하나님의 주권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이 두 가지가 다 모두 가능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그것을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신비에 있는 그런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전에 어떤 다른 하나님보다 더 권위가 있는 어떤 존재에 의해서 그렇게 어떤 일을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따라서 하나님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주권에 따라서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작정을 하셨는데, 그 작정이 하나님의 지혜롭고 거룩하신 성품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 일을 작정하신 분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유의지와 같은 제2 원인들을 부인하지 않는 방식으로 작정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작정 교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고, 우리가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우리가 우연히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겪는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의 작정 안에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들을 아는 데서 우리는 내 삶이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정을 이루는 그 큰 목적 아래 내 삶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고 우리 삶이 무엇을 향해 가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 견고한 삶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이 작정결이 있다는 것을 이 신앙 고백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음 주 2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작정결이 더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이 시작되기 전 영혼 속에서, 시간이 없는 그 속에서, 시간 세계 속에 일어날 그 모든 일들, 우리 보기에 정말 사소하고 우연처럼 보이는 심지어 악한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신비한 교리를 짧은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리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교리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존재이심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그런 영광과 하나님의 그런 존귀를, 하나님을 향한 존귀를 바르게 올려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작정 아래 있어서 우리를 당황케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당황케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시라는 사실들을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요동하는 소식들을 듣고 요동하는 그런 우리들 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어서 그 모든 상황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고 잠잠히 그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기다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의 안정감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